현대 사회를 외로움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령화, 또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 고령층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층들만 홀로 있는 독거 노인들만 외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의 문제는 이제는 전 세대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20대 청년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타인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 내가 내 스펙을 쌓거나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를 뭔가 하나 더 씌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는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져서 타인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데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사회에 젊은이들조차도 이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조차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외로움이 심화되어 가면 사람들은 점점점 더 감정적인 사랑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 내 감정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감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통하여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 갈망으로 인해 사랑은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다 보니까 점점 내 위주의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감정이 식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사랑은 자신의 관심,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모든 표현, 심지어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고 또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타인을 향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 그 보여주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의 그 사랑이 채워지기 위한 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정말로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가 외로움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원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더 갈망하는, 그 사랑만을 더 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 내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이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사랑이 자기 사랑이나 자기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도 어긋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사람은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자기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전부 반대하는 것,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반대하는 겁니다. 성도나 죄인이나 모두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불행해질 겁니다. 내 행복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우리는 불행해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나 죄인이나 모두가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 죄로 인한 부패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부패함에서 나온 자기 사랑은 그 사랑이 자신의 행복에만 국한시키는 겁니다. 타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이 얼마만큼 기쁘게 살까, 타인이 얼마만큼 행복해가 살까, 타인이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에게만 국한시킵니다. 이런 지나친 자기 사랑은요, 세 가지 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해치는 악을 초래하고, 둘째는 타인을 해치는 악을 초래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째로 지나친 자기 사랑은 자신을 해치는 악을 초래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너의 안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허함을 끄집어내서 네가 공허한 존재야. 넌 여전히 공허해. 넌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 넣어. 네가 원하는 것을 잔뜩 넣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동그란 구멍에 사각형 네모난 조각을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도 망가지고 네모난 조각도 망가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길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기 원하는 그것에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내 유익, 내 만족, 내 이익만을 억지로 채워 넣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도 망가지는,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자기 사랑은 타인을 해치는 악을 초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타인을 향한 이 모든 악,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악이 맨 앞에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은 타인을 향하여 무시와 탐욕과 폭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는 것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얼마나 무시와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타인보다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갑질과 폭력과 무시와 비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역시 지나친 자기 사랑이 초래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빨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사로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데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원함이, 나만을 위한 그 욕망이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이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이 폭력으로 인하여, 이 학대로 인하여 지나친 자기 사랑은 타인을 향하여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타인을 향하여 악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 지나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상화는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닙니다. 우상화는 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화는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내 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 내 욕망, 내 배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의 욕망이 신이고 하나님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도록 하나님 당신이 바로 이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던 그 욕망의 자리, 자기가 신이 된 자리, 그것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듯 지나친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나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같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타인에게 쏟는 겁니다. 타인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소비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면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말합니다. 현세에 받는 거예요. 현세뿐만 아니라 또 내세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것을 희생하며 포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을 자신의 세속적인 선보다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의 그 작은 조각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하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렇게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희생과 사랑을 닮아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을 사랑했던, 그래서 내 자신을 망치고 타인을 망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바꾸었던 나의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타인을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기 사랑이, 자기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자신을 망치고 타인을 망치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도구로 바꾸는 그 악을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관심과 시간을 베풀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이 폭풍처럼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